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천사의 기별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복습하겠습니다. 1848년 6차례의 안식일 총회들, 즉 성경 연구를 통해요. 재림교회의 우리 선조들께서 아주 큰 중요한 5개의 교리가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박두했다. 두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을 영원토록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바르게 연결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됐고, 네 번째, 고대 대속죄일의 원형인 하늘성소의 둘째 칸, 즉 지성소에서의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혼 멸절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든든한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교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그 기별에 대한 해석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13장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4장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4장 9절에 묘사된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교황 로마를 표상하지요. 이 짐승은 교황 로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짐승의 우상, 그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우선 배교한 개신교 단체인데, 그리고 이 표는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콘은 원형과 동일한 원칙 하에 움직이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노트북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콘 있잖아요. 아이콘 같은 겁니다. 이 에이콘은 원형이 있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짐승의 우상이란 그 짐승은 아니에요. 원형은 아닌데 그 짐승과 동일한 원칙하에 있는, 그래서 그것에 움직이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즉 로마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원칙 중에 하나는 세속적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 문제, 우상을 만드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대쟁투 445페이지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이 뭐래요?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은
그 짐승의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과 대부분 동일한 원칙 위에 움직이는 조직체이다. 처음 짐승이 움직인 원칙 중에는 종교적인 제도들을 지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권력의 사용이 있었다. 이를 모방해서 둘째 짐승은 자기가 가졌던 자유 원칙들과 결벌을 고할 것이다. 교회는 그 신조를 강요하기 위해 국가 위에 군림할 것이다. 정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며 그 결과로 종교적 자유를 상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이며 배교한 개신교의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계시록 17장 3절 4절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 음녀가 상징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는 종교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은 정치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나라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금자는 인간적 전통 또는 거짓 교리, 그래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어떤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짐승과, 이 짐승은 교황 로마죠. 그의 우상은 에이콘, 배교한 개신교 단체라고 설명드렸고 여러분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는 로마 교황의 표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수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미국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은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정치의 깊이 지금도 관여하고 있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뭘까요? 짐승의 표는 곧 교황 로마의 표입니다. 그러면 교황 로마의 표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여기에도 표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 어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를 구분하는 표가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교황권을 상징하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서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묘사하죠. 그러면 이 두 예언은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 변경을 통해서만, 그 율법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 통해서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권위는 매우 크고 높아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권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대신
변경된 율법인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 율법을 제정한 교회에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변경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카톨릭의 십계명은 둘째 계명이 없어졌으니까 넷째 계명 위로 올라가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가 비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그리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교황권이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공공연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교황권은 안식일 변경을 권위의 표로 주장합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라고 아주 당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이라는 책 225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심과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이 로마 교회가 제정한 일요일 준수 문제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이건 단순히 요일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경배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라 또는 창조주께 경배하라.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14장의 핵심은 경배 논쟁, 예배 논쟁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일요일, 주일 예배하는 것이고요. 창조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 토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은 모조품이고 안식일은 진짜 진품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미국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말하고요. 14장의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은 그날이 시험하는 때, 즉 강제적으로 뭔가 법령이 정해질 때에 이르러 옵니다. 즉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지키기를 선택하면 비로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가 구분될 것입니다. 강제 법령을 내리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 이 부분을 화인 여사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224페이지입니다.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표현은 매우 강력하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인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즉 거짓 교리,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정말로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곧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재앙을 당하게 되고 재림 때 형벌을 받게 되며 그리고 둘째 부활 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에 묘사된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확고부동한 인내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인내. 이것은 마지막 성도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정말 두렵고 무서운 투쟁을 벌일 것을 암시하고 있죠. 거기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은 자손은 확고부동하게 견디고 충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교회 초기에는 예수 믿음에 대한 이해와 강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예언신의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사함 82페이지입니다. 영혼은 구원하는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둘 다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며 같은 강조와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기별의 첫째 부분, 하나님의 계명은 대부분 유의하여 왔지만 마지막 부분, 예수 믿음은 그렇지 못했다. 예수 믿음은 이해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의 재림교회들은요, 율법을 많이 강조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예수 믿음, 믿음을 만난 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습니다. 재림교회사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초기에 율법주의적 경향을 띈 것은 시대적 상황이 낳은 소산이었다. 1870년대와 80년대에는 재림교회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시기였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는 조소와 박해를 받으며 성장한 제2세대 재림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고 안식일의 영원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 성경절을 갖추고 토론에 나섰다. 그러니까 서로 싸운 것입니다. 토론으로.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재림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려는 율법주의자라는 평판을 받게 하였다. 미국도 그랬고 우리 초창기 재림교회 한국에도 우리 율법주의자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자신들의 어떤 높은 도덕성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자랑하려고 하는 재림 신도들의 경향을 좀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참된 순종을 가져온다고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화인 여사가 설득과 활동으로 교회는 율법과 믿음 사이에 좀 올바른 균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갖는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가르포문 기별 383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복음개혁자 161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복음은 예수 믿음을 말하고 있네요. 목사에 보내보면 92페이지입니다. 아무리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이 대속하는 희생의 효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그분의 은총의 복음 기별은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도 명백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직도 재림교회를 비판할 때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에 대해 화인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이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이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율법 안식일만 강조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만 강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만 강조하면 안 되고 예수 믿음,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자료집 217페이지입니다.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으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취급을 받으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하게 하셨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다. 다시요.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자라고 말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목사에 보낸 권면입니다.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세전사의 기별과 여친의 비유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그리고 힘센 천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